중국 우한 인근에서 발생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눈에 잡히지도 않지만 내 주변 누군가로부터 그 옷깃에 붙어 있고 그것이 내 가족이나 내 이웃에게 옮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공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신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포심을 더욱더 가중시킵니다. 신종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확한 어떠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보가 무지하다. 그것이 더 심각한 공포를 우리 가운데 가중시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1월 23일자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게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어제 TV에 잠깐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중국인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통과시켰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확산되어져서 나아가고 있는데 태국과 홍콩, 마카오 7명, 대만,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4명,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았나, 그런 통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두렵지 않으셨나요? 손 잡으실 때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나 두렵지 않으셨나요? 제가 손 세정제를 준비해 놨는데 그게 핸드워시예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손에 살짝만 이렇게 딱 해도 다 세균이 돼요. 나가실 때 조금씩 거품 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몇 번 문지르면 다 손이 세정이 되니까 교육관에도 배치를 해놨어요. 그거 사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언제 나에게 그것이 올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막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죽음과 공포로 몰아가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이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그 기적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선교회장님들 오늘 모임을 이끌어 가실 때 로마자 2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 첫 번째 가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새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새로운 마음인데, 우리가 왜 새 마음을 받아야만 하느냐? 우리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굳어 있을까요? 완전히 수없이 많은 상처들, 어려서부터 홀로 자라요. 호르몬 가운데서 자라요. 고아로 자라요. 또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수없이 많은 상처들, 믿었던 남편이 배신을 해요. 믿었던 아내가 배신을 해요.
믿었던 자녀들이 배신을 해버리고 믿었던 부모들이 실망을 안겨주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 이 완악한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도무지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그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놔야 한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네,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구성하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자리 잡았다면 이제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임은 새로운 일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이유가 너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행동을 해라. 그 새로운 행동이 뭐냐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유대주의,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제자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던 일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나서 내가 저 리비아로 가야 되는가? 내가 이스라엘을 지나서 저 그리스 아테네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이제 흩어져라.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좋은 바이러스와 같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 일은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귀신의 권세를 빼앗아서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를 쫓아낸다라는 것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가정과 사람과 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악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내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때로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권세 아래 눌려 있어요. 기독교를 우습게 여겨요. 잘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하찮은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주 기독교를 미련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신적인 존재를 내가 불러내는 거예요. 무당. 신적인 존재를 불러내서 점을 보고 주술을 외우고 부적을 붙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여러분 저기 보면은 저런 입춘대길 대문에 그런 것도 많이 붙어 있고 저기 명태죠. 마른 명태. 여러분 집에 저런 것들을 많이 붙여놓죠. 여러분 명태, 우리가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를 왜 올려놓는지 아십니까? 돼지머리하고 명태를 왜 올려놓을까요? 전 마른 명태하고 돼지머리를 올려놓는 게 애군을 막아둔다, 재난을 막아준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막는 게 저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집을 샀어요. 내 자녀가 결혼 시기가 되어지고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내 자녀가 어떠한 직장을 가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잘 할지, 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나 왜 이렇게 직장 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삼재가 꼈나? 좀 알아봐야 되겠어. 점을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무당이 나에게 점괘를 써줘야 되지 않을까? 무당이 가니까 정말 쪽집게예요. 당신 남편 때문에 왔군요. 자식 때문에 왔군요. 정말 쪽집게예요. 그래서 이 부적을 갖다가 남편의 팬티 속에 넣어놓으세요. 이런 것도 있고, 잠잘 때에 이 부적을 갖다가 당신 베개 머리맡에 두고 자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전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문화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세상 풍속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게 사탄이 내 마음에 싹 둘러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 풍속의 속안을 파헤치니까 문화라는 이름에 샤머니즘이 들어있다. 교회 가는 것도 여러분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해요. 다시 얘기하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기독교하고 잘 융화가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을 기독교에게 빼앗겼던 적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샤머니즘은 현실주의예요. 네가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네가 묘자리를 잘 쓰는 것도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내가 제물을 드리고 절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이 교회와 융합되어졌어요. 100일 기도회를 만들어내요. 40일 작정 기도회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먼저 해오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 보니까 그 근거가 샤머니즘이잖아요. 샤머니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복음을 막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 근데 그것을 누가요? 바로 악한 영들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못 막아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꽉 묶어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 문화라는 것으로. 세상 풍속이라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그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 방언이나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말하는 천국 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짜 천국 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새 언어를 말할 것이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다른 나라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어떠한 리비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강제로 열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된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 방언이 아니라 바로 언어, 외국어 언어의 영역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외국어를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새로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렵잖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망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세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세냐면 공중 사단 마귀를 내쫓는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역사하면 내 가정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사단이 너무나 견고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막고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니, 우리가 다 읽어봤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한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월요일 날 뭐하고, 화요일 날 뭐하고, 수요일 날 뭐하고, 내 삶이 아무것도 계획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 몸이 기억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움직여요. 사람은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치밀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족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전에 행하던 그 습관적인 일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전에 행하던 일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우리 회원 사업장을 방문해 주셔서 기도해 주고 오셨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신방을 하고 그러면 참 부담스러워 하세요. 때로는 뭐 음식을 장만해야 되진 않을까, 뭐 집도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참 부담스러워 하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성도를 방문하고 성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도의 가정, 내가 함께 교회된 지체의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참 부담되는 일이에요. 또한 새로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포기해야만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내 물질을 포기하던가, 무언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방하기 위해서는 내 돈도 들어가야 돼요. 내 시간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가정에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 선교회장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가운데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영생교회의 성도들은 순종하지 않지만 옆에 이웃교회의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내가 그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춰질 수가 없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을 내 삶에 한 번도 적용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자라오면서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깊은 상처,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폭력, 그 깊은 상처가 내 복음을 막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자식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내 복음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되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내 삶은 움츠려들어 있어요. 내 삶은 마치 정말 눈치 보는 그러한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광대한데 이 복음의 능력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이유,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내 마음을 얽어맸고 내 마음을 이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동여매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 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한 번도 내 딱딱해진 이 굳은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신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